3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토요일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레위기 1장부터 7장을 통해 제사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8장부터 10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 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간략한 구조를 보면 8장에서는 제사장 취임식에 대해서, 9장에서는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에 대해, 10장에서는 잘못된 제사에 대한 경고, 그리고 제사장의 책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8장에 기록된 제사장의 취임식에 대한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사장의 취임식의 순서를 살펴보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부에서는 복장을 갖추는 것이고 2부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1부부터 보면 맨 처음 제사장들은 깨끗하게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예복을 입습니다. 이때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예복이 다릅니다. 제사장들은 세마포, 속바지, 속옷을 매는 띠, 관을 착용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또 겉옷을 입고 겉옷 위에 조끼로 에봇을 입었는데 이 에봇의 양 어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보석이 달려 있었고 또 이 에봇의 가슴 부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흉패가 붙어 있었는데
이 흉패는 주머니로서 이 주머니 전면에는 그 12개의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 그거로 이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제비 뽑아서 알 수 있는 그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는 대제사장이 쓰는 그 관을 쓰고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금패를 둘렀습니다. 이렇게 복장을 다 갖춘 후에는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특별하게 만든 기름인 관유를 제사장들에게 붓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부가 끝납니다. 이제 2부 순서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취임을 위한 제사가 드려집니다. 3가지 제사가 순서를 따라 드려지는데 먼저 속죄 제사가 드려지고 그 다음으로 번제가 드려지고 마지막으로 화목제가 드려집니다. 이때는 아직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취임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특별히 우리는 히브리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라는 사실, 다시 말해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취임식을 보면 희미하게 보였던 의미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을 먼저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갖춘 복장은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함 받은 백성들을 대표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중보할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십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와는 달리 영원하고 완전한 제물로서 자신을 단번에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이어서 번제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리시되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로서 자신이 얻게 된 그 영생을 택하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이 누렸던 그 친밀한 화목함 속으로, 그 황홀한 친교 속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용서받은 죄인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감히 크고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렬히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기름 부음 받으심으로 메시아의 직분을 감당하시되, 특별히 구약에 기름 부어 세웠던 세 직분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도 매번 짐승을 죽여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되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또한 구약의 대제사장은 번제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표현할 수 있었지 실제로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여김받으시고 영생을 얻어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나님과의 화목에 감사하고 화목을 표시하기 위하여 화목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의 영원하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을 통해 이 죄인들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접붙임되게 하심으로 자신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의 취임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은혜의 내용입니다. 이 아침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믿음의 담력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와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남은 일생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 누리게 될 그 완전한 친교를 미리 맛보는 복된 그리스도에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취임하는 것을 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림같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셔서 자신을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번제물이 되시고 또 화목제물이 되사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누리시는 그 영원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친밀한 교제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화목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세상 그 무엇으로도 맛볼 수 없는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이 토요일 한 날을 주일을 준비하며 거룩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가 극심할 때라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그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일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게 된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를 내일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하루도 그 영원한 친밀함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남은 날이 그런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